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갈망입니다. 갈망은 동경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 또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따라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갈망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람마다 갈망이 다르고 갈망은 우리의 삶 속에 불꽃 같은 거죠.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이 시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음의 때는 성공을 갈망하고요. 또 성취를 갈망하죠. 또는 권력도 권세도 갈망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갈망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이 첫 번째 갈망했던 것은 뭘까요? 굉장히 고상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권력에 대한 갈망, 예수님께서 하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누가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지 권력 다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세베대의 두 아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마가복음 10장 35절 30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권력이죠, 권력.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만 권력에 대한 집착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리했다는 거죠. 10장 41절을 보게 되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네,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10명의 제자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갈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한 갈망인지 누구를 위한 갈망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물으셨던 거죠. 그들에 대한 갈망을, 그러니까 성공과 성취나 권력에 대한 갈망을 주님께서 섬김에 대한 갈망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5절을 보게 되면 너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갈망을 주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 갈망 좋은 갈망이라는 거죠. 크고자 하는 갈망 좋은데 그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섬김의 길이다. 너 중에 누구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는 갈망을 주님께서 책망한 게 아니고요. 으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을 넘어서 섬김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진정한 성공은 섬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을 넘어서 성품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는 자를 찾으시죠.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갈망이 점점 성숙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가장 좀 감명을 준 책 중 하나가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2개의 산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첫 번째 산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이 무엇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첫 번째 산은 정복한다. 곧 내가
이 산을 정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산은 다르다. 두 번째 산이 나를 정복한다. 나는 어떤 소명에 굴복한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먼저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먼저 획득한 다음에 나눠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이 성공이라면 두 번째 산은 성품 같은 거죠.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성공 다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야, 공부 입에 무슨 상이냐?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절 가운데 이렇게 성공과 성취나 권력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계절을 아시고 그런 갈망을 소중히 여기시죠. 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 갈망을 뛰어넘어서 섬김으로, 성품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산에서 추구해야 될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 그 영광을 향한 갈망이 중요한 갈망이죠. 모세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나이가 40될 때까지 첫 번째 산을 정복했어요.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그는 탁월한 리더십과 그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경험했던, 성공과 성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었어요. 그런 불같이 화를 내거나 충동적인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라도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셔서 광야에서 그의 성품이 새로워집니다. 온유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을 품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산이죠. 첫 번째 산에서 뭔가 획득했다면 두 번째 산은 나눠주는 삶,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이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그가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갖지 않은 갈망을 가졌죠.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많은 기도를 하죠. 뭔가 달라고. 네,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정점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갈망. 이건 정말 거룩한 갈망이죠. 주님이 이 모세의 갈망을 조금만 들어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영광의 얼굴을.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었어요. 그래서 뒷모습만 조금 보여주고 말아요. 모세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죠. 모세는 두 산 다 올랐죠. 첫 번째 산, 그는 성공의 산 올랐지만 두 번째 산에서는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죠. 너무 아름답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서 두 번째 산을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죠. 네, 모세가 보지 못했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을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고귀한 관심이고 성스러운 갈망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12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경험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복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에 대한 관심 가질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인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고등학교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좀 혼돈스러웠어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처음에 좀 혼돈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신비로웠어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분명히 성자 예수님이 계신데,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시며 합력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 모습이 제 삶의 원리가 되었고, 또 제 가정생활의 원리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들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찾아온 손님들이 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 엉덩이 뒤에서 잠을 자는 척 누워가지고 다 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인생을 배웠어요. 인간이 누구인가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친교와 서로 존귀 여기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지금 목회하는 원리가 그때 받은 원리들이고, 그리고 지금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하는 원리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조금만 배울까요? 첫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존귀 여기시는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 여기고요,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존귀 여기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거죠. 존귀 여긴다는 건 존중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존귀 여기잖아요. 어느 정도 존귀 여기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존귀 여기라는 거죠. 성령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성령님을 존귀 여겨드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존귀 여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존중의 원리가 필요해요. 가정도 서로를 존중하는 가정은 행복해요. 남편과 아내 서로 존중히 여기고요, 또 부모가 자녀를 존귀 여기고요, 또 자녀가 부모님을 존귀 여기는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가정은 불행합니다. 죄송합니다.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은 그런 곳이니까. 근데 가정은 무너지고 말아요. 반면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회 원리는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 곁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머물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십니다. 아주 친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셨고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세요. 일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함께 일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창조를 맡기시고 또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셨어요. 구속일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일하실 때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일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싸우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겸손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됨이 중요해요. 유니티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도 화목한 걸 더 좋아해요. 화평하기를 좋아해요. 화목하지 않으면서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평과 화목이고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귀하고 화목하려면 서로가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화평케 되는 것이죠. 마귀는 분리자예요. 마귀는 이름 자체가 분리자예요. 분리자. 그래서 마귀 역사하게 되면 분열하고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요.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서로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죠.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창세전부터 영화로우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영화롭게 하셨고요.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앤드류 모리는 말하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의 감추인 탁월함과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길은 이런 거죠. 아내는 남편 속에 감추인 탁월함, 잠재력, 그 가치를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예요. 또는 자녀들을 관찰하는 중에 자녀 속에 있는 감춰진 보배와 같은 잠재력과 재능과 은사를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영화롭게 해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존귀 여겨주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서로의 탁월함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 하나님께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 화평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합력해서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제 삶의 중심에 깊이 들어와 있게 돼 있어요. 참 고등학교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로고스 교회와 그리고 세상 비전 교회를 목회하면서 특별히 또 이제는 성비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 삶의 가장 큰 중심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동역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동역하고 또 부목사님들이 성장하는 걸 기뻐하고 또 부목사님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걸 소개하고 기뻐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 또 저희 장로님들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존귀 여겨드리는 것들을 처음 오신 분들이 보고 놀래요. 또 제 아내를 제가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도 놀랄지 모르겠어요. 같이 동역하는 거거든요. 어젯밤에도 제 아내가 기도마음 훈련을 줌으로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제 아내가 제가 사역하기 때문에 어젯밤에는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뭐 이게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역하게 되면 설거지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이제 강의하고 나면 많이 지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같이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힘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을 제가 하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제와 함께 그리고 함께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일은 잘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성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세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서 힘을 빼게 만들어요. 육의 힘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영의 힘으로 일하도록 하는 거. 힘이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육의 힘을 빼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역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모세가 육의 힘만 가질 때는 폭력적이었거든요. 충동적이었거든요. 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의 생애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불꽃 나무 가운데 성령을 체험한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원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몰라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데 성령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에게 자기를 내어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성령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는 성령님 없이는 설교 못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우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계속 성령 의지해요. 이번 시리즈가 다음 주로 끝나는데 그 다음 설교도 기도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10주 동안 또
할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은 다음 주가 지나면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설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죠. 어떻게 드러내시죠?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자유케 하세요. 무엇으로부터? 네, 과거로부터. 우리의 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두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걸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존중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경청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잘 경청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경청하는 거예요. 아이들 와서 얘기하면 멈추고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죠. 13절에 보시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장래일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네 번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뭘까요? 첫째로 영적 시력을 갖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려면 시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 진리의 교리예요. 우리가 시력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보려면 시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영적인 시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력 또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사물을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시력과 빛을 지녀야 한다. 눈이 있다 하더라도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으며 빛이 비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진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눈과 비치는 빛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시력과 시선이 필요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둘째로 어둠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죠.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조명하심, enlightenment라고 그러는데요. 빛을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심으로 보게 되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고린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혼미케 돼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둠을 밝혀주는, 영적인 어둠을 밝혀주는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예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시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필요한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적인 시력을 갖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주심으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원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시력이 중요하고 시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눈을 열어주게 되면 마귀가 보여주는 것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점들,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말해주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눈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돼요. 또한 사람들 속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눈을 떴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사람들에게 보이면요, 그거 사람 미치는 겁니다.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눈이 열려서 상대방에 있는 좋은 점들, 아름다운 점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들이 보이면 그 너무 마치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거죠. 자,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와서도 눈이 열려서 좋은 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행복한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서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보세요. 이 시선이 중요한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필이면 선악과에 두는 거예요. 결국은 불행해져 버리고 말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부터는 서로가 부부간에도 경쟁을 하고 부부간에도 헤게모니 다툼을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따라잡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를 처음 낳으면 애를 앉혀놓고 너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좋아. 애들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영악한 아이들은요, 아빠 좋고 엄마 사랑해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냥 싸움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동참해가지고 하면요, 복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또 결혼했으면 여러분 결혼시킨 다음에 사위 또는 며느리 안에 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보고 말해주게 되면 너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그게 칭찬이고 그게 서로를 영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을 열게 되면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게 되면 저주 아래 있던 상처를 하나님의 축복 아래로 옮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 십자가 설리신 보혈과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됐죠. 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성가대에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주셨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면 마음도 온유해져요.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고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받은 분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꽃이 있어요, 불꽃. 근데 이 불꽃이 식어지면 안 돼요. 저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너무 팬데믹이 오르다 보니까 이 교인들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이 이게 기도로 불이 타는 건데요. 이게 기도에 불이 탁 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는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줌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불꽃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게 점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불타오르게 되거든요. 성경 보세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령을 받지 않고 기도 없이 목회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뭘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은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몇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몇 분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고 불이 붙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불을 붙이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불이 교회에서 타오를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고 이 어려울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광을 볼 때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복음 영광은 많죠. 우리가 누리는 복음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많죠. 그러나 영광의 절정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또 예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예수 영광을 나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우리 삶의 가장 큰 절정은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우리 인생에서 성공이나 성취도 무시하지 마세요. 또 우리 젊은이들이 갖는 사랑의 갈망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첫 번째 산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두 번째 산, 성품, 섬김, 나누어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들. 이게 함께 올라갈 때 이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회 수양회를 하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청년회 담당하는 장로님은 오셔가지고 권사님이 함께 밤에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말씀을 증거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육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